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신약성경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여호와께 보내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막론하고 우리가 청종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자세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좋든지 나쁘게 보이든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그리고 내 취향에 드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듣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우리들에게 참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서 참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금수강산이요 돈이 없으면 적막강산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참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할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민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돈을 거리는 교주는 바로 돈신입니다. 이 돈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고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말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에 있어서 많은 그와 같은 부정적인 그와 같은 방법들이나 또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또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그 마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유대교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자기 지위를 박탈당하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가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 교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작정하고 헌금을 모아서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보내는 그와 같은 기사들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말하면 구제헌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는 헌금의 원리와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8장에 은혜라는 낱말이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1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가 이 교회도 참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여기도 형편이 참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또 핍박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상황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관대한 헌금을 그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헌금을 못한다는 말도 아니고 모든 것이 부유하다고 해서 헌금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뿐만 아니라 어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는 참 역설의 진리가 많죠.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참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섬길 것이 많습니다.
사람으로서 도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자신의 건강을 챙겨야 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참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은 여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관대하게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모든 봉사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헌금은요, 자원함과 헌신함으로 했습니다. 그게 3절에서 말씀을 5절까지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것은 바로 섬김의 교제였습니다. 결코 피하려고 하거나 외면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는 물질을 드릴 수가 없겠죠. 우리 자신들이 먼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도 드릴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잔잔히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이거나 분위기를 맞추거나 체면 때문에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고 12절에 말씀해주고 계시죠. 12절을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여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도 없는데 빚내서 너가 헌금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있는 것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자원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모습도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좋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37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오늘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할 때 자원하는 사람인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물품을 드리는데 여러 종류의 자기가 가진 물품을 드립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이미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로부터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그들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헌물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이들이 감동을 받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여인들은 손수 시를 짜고 그 다음에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들이 와서요,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 여러분, 여기에 여인들이 정말 자기를 장식할 장식품,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지중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단장해야 될 그것을 희생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셔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성막을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설계도만 주시고 이 모든 물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나와서 그 성막을 만들어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기에 임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기에 부사렛이라는 사람과 올리바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재능을 주셔서 정교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원하는 마음들이 지속되었을 때 이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죠. 36장 3절을 보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므로 너무 넘쳤어요. 그래서 그 성막에 이 물품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이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은 아마 거의 드물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이 자꾸 불평하면 불평의 바이러스가 전달돼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또 덩달아서 불평을 하게 되고 마음속에 열기가 사라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속에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은혜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를 평생 동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중국 땅에서 가서 선교하면서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의 공급이 결코 부족하지 않는 것을 그는 생애를 통해서 정말 경험했고 한마디로 추격해서 말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하나님, 성막을 지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감동을 주셔서 지금까지 예배당 부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큰 부자도 없고 그리고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런 것들이 참 모아져서 하나님께서만 우리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어떤 손길로 그것을 드렸는지 마음으로 드렸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를 정말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될 그와 같은 것들을 희생하신 모든 성도들의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 마음에서 자원함으로 헌신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와서 그 9절 말씀을 보면 헌금은 주님의 희생을 본받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유하신 주님이 나를 부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참 가난을 맛보셨죠. 나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비천을 맛보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의 구속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었고 우리 어떤 형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광야길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망 없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혼의 이리때로부터 노략질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생애를 망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낮아지신 만큼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님이 비천하게 되신 만큼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존귀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희생만큼 우리가 높아지고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도 희생의 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한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보답하는 양으로 생애를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희생 없는 섬김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입을 것을 덜 입었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덜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희생한 것만큼 남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돕는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를 할 때 그 헌금을 보낸 사람들이 다 넉넉해서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것을 정말 희생시키면서 그 희생시킨 만큼을 모아서 그 선교지에 보내는 거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교의 열매가 맺히고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은요, 미리 준비하고 즐거움을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9장이 넘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마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들도 형편도 어려웠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담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는요,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거부할 수 없는 부담이 계속해서 작용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 그것을 아무리 지우려고 지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제 이 헌금을 드릴 때 이와 같은 부담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유쾌하게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둔 게 뭐겠습니까? 그 돈의 액수를 말한 것이 아니죠.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은 적게 심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은 많이 심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그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 마음에 그게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헌금을 드릴 때 잘못된 두 가지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검소함과 인색함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검소하되 하나님 앞에서는 풍성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에 있어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억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유쾌하게 드린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에도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헌물을 준비하죠. 그때 보면 이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해주고 있고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 마음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것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적으로 보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물질이 결코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고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물질을 드린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알아야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유쾌하게 드릴 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을 섬길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할 거 기쁨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기쁨으로 하고, 봉사를 할 때도 기쁨으로 하고, 신방을 해도 어차피 할 거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 되지 않겠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헌금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8절에서 15절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꼭 보상을 기대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미 모든 신령 복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그 헌물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더욱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을 해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유하고 이기적인 삶만 살아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25절을 보면요,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는 이런 거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에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결코 버림을 당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손이 거지가 되지 않습니다.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다. 하나님께서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거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고 또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영육간에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라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을 집어넣으시고 말라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상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에 도둑질이라는 낱말이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헌물을 드리지 않고 청지의 역할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고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11조는 율법 전에도 있었고 율법 시대도 있었고 율법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에는 그 11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11조는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헌물을 드릴 때 농사를 지어서 또 짐승을 길러서 소득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대표해서 10분의 1을 제일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제가 만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생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가 11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가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사는 우리는 구약의 성도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식어졌을 때 11조를 떼먹었어요.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행위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간의 영역, 경제의 영역, 행동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는 헌물이 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떼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추격해 보면 결국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과 헌물의 행위는 자신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이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도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헌물과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드렸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 헌물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므로 말미암아 정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많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느끼게 되었고 그들을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와 같은 헌금이 쓰여질 때 정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몸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들이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이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헌금은 잘 관리되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거기에 고린도 후서 8장에 넘어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이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이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헌금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헌금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하고 잘 관리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고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그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돈깨를 맡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가 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많은 돈을 훔치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조금씩 훔쳤습니다. 결국은 정말 그 돈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리고 목이 메어 자살했고 배가 터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서 이 물질로 유혹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누가 그랬나요? 아간이 그랬습니다. 아간이 그 금덩이 때문에 의복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의 패배를 몰게 오게 하고 자기도 죽음을 아굴골짜기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나만의 종인 게하시가 여러분 그 물질 때문에 문둥병 환자가 되었죠. 이 물질의 유혹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헌금통을 이렇게 정말 도둑질해가는 그와 같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정말 사도 바울은 세 사람을 청구하고 있죠. 한 사람은 디도고 두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권면을 받고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다. 권면을 받았을 때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핑계를 대고 발을 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권면을 받았을 때 네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은 18절에 나오죠.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2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든.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 간절하리라. 이분도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험을 받아서 다 인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말하면요, 이 헌금을 관리하는 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참 신실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받은 그 같은 세 분이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동료요, 동력자요,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담당하는 그분들에게 놀라운 명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헌금과 헌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참 주님이 우리의 생애를 정말 끝마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헌금의 생활도 결코 피할 수가 없고 또 아주 기념한 그와 같은 삶인 것을 기억할 때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되시고 또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순종하시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귀중한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하면서 주님 앞에 섬기는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복농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기도하며 참 한마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올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